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님, 우리 스스로는 다윗조차도 그 위대했던 다윗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이도 회개케 하시는 그 은총도 주님께서 베푸십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단 하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22장의 승전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재밌는 성경입니다. 왜냐면 오늘 우리 예를 들자면은 끝에 있는 부분을 조명을 해줬는데 이건 좀 이따 다루고 저는 앞에 있는 부분 한번 다뤄볼게요. 21절부터 보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 다윗의 인생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보면 되게 뭐랄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 느낌. 아니 다윗이 이런 글을 썼다고 민망하지 않아?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러분 이 말이 좀 와 닿으세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한 짓 기억 안 나세요? 다윗이 완전했대요. 스스로를 지켜서 죄악을 피했대요. 이거 보면 약간 뻔뻔한 느낌 안 들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심안에 우리아를 그렇게 죽였던 그 일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 지금 이거 보면은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좀 너무 내로남불 같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 완전하대요? 스스로 지켜서 죄악을 피했대요, 자기가. 누가 그래요? 다윗만큼 죄악이 점칠된 인생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 말씀 보고, 야, 다윗 양심 더럽게 없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야, 왕이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아주 좀 좋게 좋게만 적었구만.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딱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에 대한 놀라운 의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요. 보통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있을수록 우리는 좋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책임감이 없고 지 멋대로 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 보면은 그냥 상종하고 싶지가 않죠. 사업하기 싫은 거야. 친구도 하기가 싫어요. 오지도 마. 대인관계로도 싫고 보기도 싫어요. 그런 정치인 보면 절대 표를 주고 싶지 않고요. 자기가 한 말도 싹 까먹고 내가 언제 이런 친구 보면은 그냥 안면 몰수하고 싶죠. 솔직히 그런 사람 보고 누가 좋아하겠어. 자기 말도 지키지도 못하고 자기가 한 말 뒤엎기도 하고 신뢰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으니 우리 마음이 그런 사람에게 정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연인에게, 그런 친구에게 우리 마음을 줄 수 있겠냐고. 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는요, 독특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요, 어떤 접근이 필요하냐? 전사가 일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표현이에요.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몰염시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자녀가 되는 사랑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숙함이 더 깊어질수록 내 죄악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알아보십시오. 신앙이 커질수록 깊어질수록 넓어질수록요.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 죄악이 보이고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 삶이 죄예요. 생각의 흐름 자체가 죄고 말하는 게 다 죄야. 나중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인식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울해지고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요. 더 문신의 폭이 줄어들면서 침체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 중에서 되게 희한한 사람들 많아져요. 그냥 인생이 다 죄야. 그래서요.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어떤 일이 생기냐. 죄책감도 깊어질 위험성이 깊어져요. 오라 권고하도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이 고백이 나와요. 그냥 사는 게 죄야. 내 몸 자체가 곤고하고 삶이 곤고하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에 마지막 정점을 찍어줘야 되지, 정점을 찍어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정점을 찍지 않고 어설프게 신앙이 깊어지면 여기서 멈추는 순간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내로남불됩니다. 이 내로남불은 이거랑 좀 다른 의미인데 뭐냐면 내 죄에 대해서 늘 감으려고 남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의 악함을 통하여서 안도합니다. 그래도 난 좀 나은 사람이구나. 어휴, 다행이다. 저 바이 선생님 보고 저 창기 보니까 내가 쟤들보단 낫네. 하나님, 쟤들과 같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요. 뭐가 없으면 복음이 없어. 복음은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 알았냐? 너 원래 그랬어. 너의 죄악이, 너 지금 깨달았지? 너의 죄악은 원래부터 더 중하고 심했고 너의 영혼의 목절미에 내 분노의 칼이, 분노의 도끼가 이미 놓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난 이미 그때부터 너희들 사랑했어. 난 그때부터 너희들 모든 죄악을 다 감당했고, 난 그때부터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 죄인 되었을 때부터 너희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사랑하고 기다렸어. 근데 지금 와서 너가 그것 가지고 문제 삼는 게 나는 너무 웃기구나. 아들아, 딸아, 괜찮아. 그게 문제가 됐으면 난 벌써 널 버렸어. 근데 지금이 네 이전보다 더 나아진 사람 아니냐? 근데 너가 더 죄악되고 너가 더 연약하고 너가 더 모자랐을 때부터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었답니다. 너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그러므로 지금 네가 깨달은 것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그것마저 나에게 맡겨라. 그것마저 내게 맡겨. 내가 너에게 이 흰 세마포를 입힐 테니 더 이상 너는 너의 죄악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입힌 너에게 입혀준 이 공의의 옷을 입어라. 너를 바로 내가 자녀 삼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를 자녀, 아들 삼을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죄책감을 살지 말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당당함과 자부심과 기쁨으로 살아가길 아버지는 원한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아들 별이랑 필이가 어제 잘못한 게 있어서 전사가 혼냈다고 칩시다. 오늘 일어나자마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와서 아빠 어제 죄송해요. 그러면 한두 번은 그래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아빠 죄송해요. 저는요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는 진짜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나가서 아빠 죄송해요. 저는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이것도 못해서 그때 죄송해요. 이러면 내가 아버지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싹 잊고 아빠 난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 날 사랑해주는 아빠가 좋아. 아빠 나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나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진짜 놀라운 아들인 것 같아. 아빠 말대로 난 진짜 좋은 아들인 것 같아. 난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버지는 뭘 원하겠냐고. 다윗은 뭐냐면 자신의 죄악을 까마득히 잊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악조차도 너무나도 큰 죄악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고 크고 광대하신 사랑이 그 마음을 덮고 있어요. 그 인생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이 놀랍도록 그 인생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압도당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삶으로 그렇게 죄악된 삶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모렴치하고 뻔뻔한 자녀가 아니라 최고의 복음의 자녀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인 거예요. 넘어져도 골몇 번 넘어져도요 수천 번 다시 일어날 아들인 거예요. 왜?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의 의가 나의 모든 죄악을 덮으셨도다. 우슬초를 나를 정결케 하사 정직한 영혼에게 부으사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영광과 존귀는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밑에 다 모든 은혜는 다시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악인을 꺾으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복음의 사람은 내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신 분 주님이시오.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도 하나님이시란 이 두 가지 고백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에요.
내 죄악도 담당하셨고 내게 축복도 담당하셨다. 나를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내 죄악도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축복도 하나님께 다 맡긴 자거든요. 그러니까요, 교만이 없고요, 절망도 없어요. 이거 이뤘다고 내가 했어 하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요. 넘어졌을 때 난 멍청이야 이러지 않고 내 부족함을 덮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그래서 무서워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은사 많은 자가 아니에요.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돈 많은 자, 헌금 많이 낸 자가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아무리 비참한 꼴로 만들어도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 죄책감을 자극하려고 해도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안녕해요. 풍요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이제 뻔뻔한 놈. No! 진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인간들 사이에서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그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난 여러분이 그 사랑의 놀라움을 누리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런 자만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런 자만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자만이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지금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광야에서도 썩지 않고 비록 왕궁에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웃기죠? 그렇게 크게 굴곡지게 넘어지고 큰 죄를 짓고도요, 이렇게 다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되더라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고도요,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님 옆에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 영적인 회복 탄력성.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이게 이 회복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이후에는 또 오늘 우리 예림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44절 이후에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내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49절 보니까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도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다 뭐냐면 그동안 다윗의 삶은 뭐예요? 다윗의 삶은 골리앗 무찌르고 사울 무찌르고 또 좀 슬프지만 압살롬 무찌르고, 그러니까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처럼 원수가 많았던 사람도 없어요. 다윗처럼 방해가 많았던 사람이 없어. 다윗처럼 장애물이 많았던 인생이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형통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복과 다윗의 삶이 일치합니까? 완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수록 이런 길 걷는다면 나 충성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을걸요? 그럼 다윗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진 주님을 찬양해. 원망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그런 위경에서 나를 건진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은 자의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란 뭐예요? 인생의 기본값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장애물이 있는 게 기본이에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원수가 있는 게 인생의 기본이에요. 전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요, 원수가 생겨요. 방해꾼이 있더라니까요. 공사를 하는데요, 장마가 와요. 최선을 다해서라도요, 코로나가 와요. 나는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의회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산발할거 도비하고 방해해요. 절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어떤 세균도 없는 멸균실에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늘 만지는 저 손잡이에요. 수천만 마리의 세균들이 득실득실하고요. 여러분이 입에 집어넣는 그 음식들에요. 대장균이 득실득실 해요. 근데 여러분이 왜 병이 안 걸려요? 여러분의 위 안에 위산이 있고요. 여러분 몸의 장에는 엄청난 유산균과 함께 엄청난 내벽을 이 강력한 결계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면역력의 결계를 여러분 곳곳에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그걸 없애니까
그걸 통해 그 악한 것들을 없애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은 세균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은 어떠한 세균도 이겨내는 면역력을 가진 것이 건강함인 거예요. 인생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세균이 득실한 곳이 인생이에요. 방해가 가득한 게, 장애물이 가득한 게 인생이라고. 인생의 승전가는 누가? 바로 이 원수를 무찌르시는 하나님과 손을 잡을 때 승전가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선을 행해도 낙심하지 말자고요. 오해하는 자요 생겨요. 개가 짖죠. 그러나 기차는 갑니다.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은 가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 아신다고, 내 중심 아신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눈물 나요. 고통스러워요. 가장 사랑하니까 배반합니다. 배역합니다. 가장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이 뒤에다 칼을 꽂습니다. 뒤에서 험한 말 합니다. 그래도 가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낙심치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믿는 분 누구예요? 오직 예수.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라고요. 백문백답 오직 예수라고요. 그런 사람은 흔들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이 다윗이 써내려갔던 22장의 승전가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21년도 이 승전가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 앞에 선포합시다. 아멘. 난 이 믿음의 고백을 남기기 원해요. 그럼 인생의 기본값을 아세요. 인생이 기본적으로 멸균실이 아니라 세균이 가득가득한 인생인 것이다. 대장균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인생이다. 내 음식에도 있고요. 내 일상생활에 가득한 게 인생이에요. 내 일상 가운데요 가득한 게 장애물이고 원수예요. 그게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래요. 그러나 또 하나 깨달으세요. 그 원수보다 크시니까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 장애물보다 더 크시니까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의 절반만 깨닫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나머지 절반의 진리까지 깨달아 능히 그 모든 장애물과 원수를 무찌르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승전가를 외치는 자가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방해물 올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모든 장애물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나머지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 넉넉히 승리합시다. 아멘. 여호와 니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인생은 결국 이 당연한 원수들, 당연한 장애물들을 능히 주님과 함께 끈덕지게 기도로 순종으로 말씀으로 승리해내서 주님 앞에 외치는 간증의 시간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승리의 고백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방해물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선한 일을 해도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치 마십시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고난보다 방법이 크고요. 언제나 장애물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은 뭐예요? 외국에 팔려가도 형에게 또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뒤집었어도 결국 최종을 승리하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이 진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능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으로 이 승리를 써내려 갑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한 원수들보다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누립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순종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또 마음 정말 내가 해준 최선의 노력합시다. 운동도 하시고요. 책도 읽으세요. 그러면 넉넉히 이기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 주님이 여러분도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어찌 그리 고독하고 어렵고 괴로운지. 그러나 주님은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만사형통하게 하십니다. 진짜 만사형통은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평안입니다. 몸의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입니다. 동행이 좋으면 고난도 낭만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막도 걸을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별빛이 이 어둠보다 밝게 나를 비추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주 안에서 온전케 하사, 우리를 온전케 하사, 이 모든 위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사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고 이 모든 원수의 고난에서 장애물에서 나를 건지사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삶 속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모든 것이 은혜 날마다 찬양하며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능히 승리케 하실 넉넉히 승리케 하실 나시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장애물과도 이겨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네.